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일제강점기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분은 소파 방정환 선생입니다. 방정환 선생은 33인의 대표 손병희 선생의 사위가 되기도 하죠. 소파 방정환, 쇼파가 아닙니다. 소파, 작은 파도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사람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린이날을 제정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인권이, 아이들의 삶이 결정적으로 존중받던 바로 이 어린이날의 제정, 어린이날 행사가 100년이 되었습니다. 1922년도 어린이날 제정이 선포되어지고 1923년도 어린이날 행사가 시작이 되었으니 2023년 금년은 바로 꼭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렇게 이름했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 가정에 주신 사업체, 기업체라는 의미가 아니고 밀린 숙제 더미처럼 과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 어린들은 우리 가정의 기쁨, 보람, 축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자녀 교육은 꽃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습니다. 물을 너무 적게 주면 이 화초가 마르게 되죠. 저는 얼마만큼 물을 줘야 될지 알지 못해서 말라 죽이기도 하고 또 뿌리를 썩게 만들기도 합니다. 조그마한 화초 하나 가꾸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더더구나 우리 자녀들 너무 사랑을 많이 줘도 문제가 됩니다. 너무 사랑이 모자라도 아이들의 영혼이 메마르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입니다. 이 사무엘상 본문의 문이 열려지면은 한 여인의 울음소리, 기도소리, 통곡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녀를 가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자녀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이 자녀를 통하여 노후를 보장받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자녀를 통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었던 것일까요? 가문의 영광을 이어가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나도 여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를 한번 바쳐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리적인 개념만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만난 이것이 내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계대되어서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영생의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영생의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우리 가정의 자손대대에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지요. 이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을 가진 아들입니다. 쉐마, 듣는다. 엘,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근사한 삶일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이름이 샘, 사무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아이를 얻어서 교육을 시키는데 가장 위대한 교육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라는 가장 멋진 교육이 뭘까? 자녀 양육의 원리가 무엇일까를 고민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예술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위대한 정치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주 맛난 요리를 만드는 맛있는 요리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병든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위대한 학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 자녀를 양육하여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까? 노후 보장받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 것입니까? 자녀를 양육하여 가문의 영광을 얻고 싶으신 것입니까? 세상 가서 친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자녀는 이런 일들을 한다 자랑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한나의 이 자녀를 바치는 이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대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그 아들을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아이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만은 이것처럼 위대한 교육과는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 땅에, 우리 가정에 태어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저는 어릴 때에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동리 사람들은 너희 엄마 고생하는 것 안쓰럽다, 공무원 시험을 치려무나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면석이가 되는 것을 5급 공무원이라 그렇게 이름했는데 5급 공무원 시험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는 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니까 법대 가서 고시를 치라 그랬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은 정치가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가는 길을 꽉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길을 가고 싶다고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제 왜 가는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까? 그때 번개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목사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성경책 가져오느라 성경책 펼치시더니 손 얹어라, 어머니 손 얹고 그때 나를 위하여 기도했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지금부터 내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 평생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잊을래야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어머님의 기도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평생을 몸부림하고 살았던 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대략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만 기도했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군요. 이 아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군요. 하나님, 이 아들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들은 지금부터 내 아들이 아닙니다. 주의 종입니다. 내가 내 아들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주의 종으로만 제가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 아멘 하시고는, 아들아, 우리 집에 빚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집안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기도만 해라, 공부만 해라.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만 섬기라, 교회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었지요. 저는 장군이 되기 위해서 글 쓰는 연습을 해야 됐습니다. 그 당시 시험을 치려면은 글을 쓰는, 논문을 쓰는 시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말하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근데 나는 장군이 되고 나는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글 쓰는 연습을 하고 말하는 연습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글을 쓰고 말하는 연습을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내 어머니에게, 내 어머니 살아계실 때
가끔 제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조크를 합니다. 엄마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거 한 가지밖에 없어. 이 똑똑한 아들 낳은 거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어이구, 내가 할 말 네가 하니까 짜지 않고 싱겁다 그랬습니다. 싱거운 얘기를 곧잘 하곤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교육, 자녀를 양육하는 것, 과연 내 인생의 숙제더미처럼 무거운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도로시 놀테라고 하는 사람은 19줄 시로 자녀 교육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가지 부정적인 입력, 12가지 긍정적인 입력을 시로 써놓았습니다. 이것이 일본 왕실, 영국 왕실의 교육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는 이렇게 배운다라는 시입니다. 앞부분을 제가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면서, 신비에 새기면서 온 가족이 함께 큰 소리로 뒷부분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교동하며 읽는 사이에 여러분 가정의 교육관이, 삶의 지식이 자녀 양육의 철학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야단을 맞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두려움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동정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놀림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질투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수치심을 느끼며 자라는 아이들은, 12가지 긍정적인 입력입니다. 격려를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관용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칭찬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허용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인정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서로 나누며 자라는 아이들은, 정직함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친절과 배려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며 자라는 아이들은, 마지막 19번째입니다.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아멘. 사람이 아무리 좋은 교육, 최선의 교육을 한다고 할지라도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느끼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 인생의 숙제더미입니다. 그 최고의 교육관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니 나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것이지요. 이 소중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자녀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끗이 받아들일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내 아이 아니다, 내 소유 아니다. 그때 이 아이가 은혜가 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아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 그때그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를 낳은 나는 뭐가 되는가? 나는 이 아이의 청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 인정 요구대로, 보상 심리대로 내 계획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삶이 어느 날 형통할 때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느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가슴앓이를 해야 될 때에 이 아이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려고 할 때도 흐트러진 삶의 자세를 보여야 할 내 영성이 흐트러져 있을 때도 다시 옷깃을 여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가정의 부흥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어차피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천국에 가는 건데 이 세상에 미련과 애착을 가질 게 뭐 있어 싶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안 되고 그냥 최선을 다해 살다가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다 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집에 손주 아이가 하나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가 자라는 걸 보고 싶었어요. 이 아이를 안아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더 크게 청소년, 청년이 되는 걸 오랫동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았던 아령을 들었습니다. 집어던져뒀던 역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런닝머신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우리 가정에 복이 되더라 그런 얘기지요. 메가더 장군의 기념관에 가면은 장군이 평생을 통하여 얻었던 많은 훈장들과 상급들이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내 생애 최고의 훈장,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의 소중한 아이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상급들이 있지만은, 이 땅에 내가 자랑할 만한 훈장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훈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왜 만들었는가? 이 아이는 뭘 잘하지? 이 아이는 뭘 하고 싶지? 이 아이의 꿈이 뭘까? 그걸 발견해서 찾아주고 도와주는 것, 이게 교육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내 욕심대로가 아닙니다. 이 아이를 맡긴 분, 진정한 삶의 주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알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뜻대로 잘 양육해 주세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손이라는 게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그러나 큰 손, 우주를 만든 손, 역사를 운행하는 손, 그 전능한 손, 능력의 손, 크고 거신 손 아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에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아이들이 귀한 일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소중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구 기독교 가정에서는 똑똑한 아들이 태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과분한 이렇게 똑똑한 아들을 우리 가정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목사로 부르시는가 경외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목사로 헌신시켰습니다. 목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똑똑한 아이들이 태어나면 하나님, 이 아이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선교사로 헌신을 시켰습니다. 우리처럼 똑똑한 아이들은 의사로, 판검사로, 위대한 역사를 남기는 인물들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9세기, 20세기 초 서구 기독교 가정에서는 똑똑한 아들을 제일 먼저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국 땅을 찾아온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들어 신음하고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병원을 세웠습니다. 독립운동을 깨우쳤습니다. 해방이 되는 날까지 역사 한복판에서 이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들에 의하여 해방이 되었고 자유민주국가가 되었고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소중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말은 쉽지만은 여기까지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외국에 떨어뜨려 놓고 공항에서 돌아와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절로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아
통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아이가 밥은 제때 먹는지, 학교는 제 시간에 가는지, 왕따는 당하지 않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공부는 제 길로 잘 따라가고 있는지 전화가 옵니다. 엄마, 오늘 좋은 일 있어요. 아이의 전화 소리가 밝으면 인생 살아갈 보람과 의미와 그날 하루의 행복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행복한 하루가 된대요. 엄마 힘들어, 나 이런 게 어려운 게 있어.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우울하고 불행하고 마음의 슬픔이 떠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중한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와야 되는 그 엘리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이 당시 엘리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육신적으로 시력이 점점 안 좋아져서 안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이 나빠졌다는 뜻만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시력이 약해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교장입니다. 이분이 담임 선생님입니다.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홈리와 비느야사라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제사장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기를 칼국으로 먼저 찍어서 뒷마당에서 고기를 뜯고 한포고복 대를 두드리고 앉았는 자식들입니다. 그들과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는 어린 사무엘, 엘리 제사에게 맡겨놓은 한나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성전의 촛불을 지키는, 성전의 불을 밝히는, 성전의 불이 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족의 등불이 꺼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성전의 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엘리 제사장이 이 불 꺼뜨리면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불을 제가 지켜야 돼요. 저는 여기서 잠을 자야 돼요. 혼자 자는 게 무서워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제가 잠자는 동안 하나님 지켜주세요. 잠이 막 들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부릅니다. 제사장이 왜 나를 부르지?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다, 가서 자거라. 또 기도하고 잠자리에 막 들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또 쭉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라니까, 잘하니까. 세 번째 똑같이 달려왔을 때에 나를 부르던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내게 임하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하기 시작했구나. 아가야, 이제 사무엘아 부르면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것이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하거라. 사무엘이 또 잠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미래에 대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사무엘에게 전달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서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서서 사무엘을 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네가 어려움에 처해질 때에 내가 하늘에 서서 너를 지킬 것이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너 혼자 하던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하늘에서 벌떡 일어서서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네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그냥 앉아있지 않을 거야. 내가 서서 너를 지킬 것이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최고의 교육,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잡스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를 버렸습니다. 때마침 이 아이를 입양하는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라는 가운데에 잡스가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엄마, 아빠, 내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나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단다. 엄마 아빠는 나를 낳지 않았잖아요. 아니야. 가슴으로 너를 낳았다. 가슴으로 너를 낳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아느냐? 그리고 이 아이가 컴퓨터를 잘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걸 통하여 쓰시려나 봐. 너는 이걸 할 때마다 제일 신나는 것 같아. 마음껏 도와주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사의 창시자가 아닙니까? 내 욕심대로 키울 때에 이 아이는 삐뚤어지게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내 손이 얼마나 초라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소중한 자녀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보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경외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자녀 교육권, 자녀라는 존재를 생각하는 바로 기회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이가 첫돌을 맞이할 때에 우리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저 부모와 이 세움이의 엄마 아빠가 같이 둘러앉아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 세움이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이 세움이를 향한 우리 가정의 교육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지 10가지 약속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세움이가 우리 가문에 복이 되기 위한 조부모 그리고 부모의 약속. 1. 세움이의 진정한 부모, 세움이 삶의 주관자, 세움이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 양육하고 항상 기도하고 축복하는 세움이의 멘토가 되기로 약속한다. 3. 세움이를 만드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믿고 세움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한다. 4. 세움이 교육의 1차적 결정과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저 부모는 컨설턴트요 상담자이다. 5. 저 부모가 세움이와 함께 시간을 갖고 싶을 때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며 세움이를 저 부모에게 맡기고 싶을 때는 미리 저 부모의 허락을 받아 시간을 준비하도록 한다. 이때 저 부모는 돌봄에 따른 약간의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6. 세움이를 돌보는 동안 세움이의 실수에 따른 가벼운 교육과 징계는 가능하나 부정적인 말이나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체벌은 하지 않는다. 7. 세움이 앞에서 조부모, 부모는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 다른 의견으로 논쟁하지 않는다. 8. 세움이의 길을 죽여서는 안 되며 세움이가 특권층으로 여길 수 있는 과도한 선물, 과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9. 조부모, 부모가 세움이의 일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때 기도와 온탁회의를 통해 가장 좋은 길을 함께 찾아간다. 세움이와 함께 예배, 찬송, 기도하는 시간을 계획적으로 가져 가문의 신앙과 복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힘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은 자녀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삐뚤어진 둥지에 새알이 온전히 있을 수 없듯이 삐뚤어진 가정에 똑바로 서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문제 어린이는 없습니다. 문제 가정, 문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품, 그이가 이 아이가 자라야 될 가정이며 하나님이 만든 비전, 그 길이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길임을 믿습니다. 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